보통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말이 많은 존재이지만 아무래도 기독교가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인해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뜬금없는 질문인 듯 하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사람의 말이 많이 기록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이 욥기서니까 욥기라고 일단 대답하시면 안전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적혀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이나 잠언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이나 잠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문이자 지혜를 정리한 책이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가득한 책이요,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총 42장으로 구성된 욥기는요, 서론인 1, 2장과 결론인 마지막 42장을 제외하고는요, 다 사람들의 말잔치입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쉴 새 없이 욥의 인생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고난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옆에서 구경하던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끼어들어서 32장에서 37장까지 욥의 고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인간들의 말잔치에 심지어 하나님까지 등장하셔서 38장에서 41장까지 한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서야 끝이 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요, 사실 처음부터 욥과 논쟁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고 피부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욥을 위로하려고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며 울었고 자신들의 옷을 찢었고 무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욥이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자 서서히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대변하듯 분석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 30장의 분량을 좋게 말해 토론이지 완전히 말싸움을 합니다. 양쪽이. 자,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같이 4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욥의 세 친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욥에게 말한 나에 대한 말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종 욥의 말이 옳았다는 거죠. 욥을 책망하며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말의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욥 앞에서 회개의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해 준 겁니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흥미롭죠? 그러면서 7절에 이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욥기의 결론 부분에서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냉철한 판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당한 욥에 대해 말한 것들, 그리고 욥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들이 결국 책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니까요. 이들은 고난당한 욥과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 함부로 이해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욥기서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해 못할 고난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더불어 확신을 가지고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론한 새 친구의 말에 대한 실패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요, 말의 실패를 경험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전반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말의 실패들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뜻까지 들먹이며 말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은혜와 도전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은 왜 위로하러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왜 옳다고 생각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말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욥의 세 친구들이 보인 말의 첫 번째 실패는요,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완성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갔던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점잖고 신앙적이고 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욥기서에 나오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 경험도 많고 신앙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말의 실패가 바로 이 엘르바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같이 욥기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지금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풀어보자면 이런 뜻인 거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죄 없이 벌받아 망한 사람이 어디 있고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걸 본 적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 욥에게 하는 말이, 내가 볼 때 내 삶에 이런 이해 못할 재앙이 일어난 것은 네가 갈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랍니다. 네가 악을 갈고 독을 뿌려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너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네 인생이 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만 돌아가던가요?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은 잘못한 게 있어서고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던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exception, 예외가 있고요, 불규칙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욥의 케이스가 지금 그런 거죠. 한마디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날 때가 많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때가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서 느끼는 아쉬움은요, 그는 사실을 다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욥이 이런 재난을 당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정도 고난이라면 분명 죄가 있었을 거야. 사실보다 해석이 앞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선 해석에 의해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가 더 강하게 말해요. 욥기 15장에서는 욥의 말을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22장에 가면 아예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을 것이고 형제들을 괴롭혔을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욥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성경은 욥기서를 시작하며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추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 가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진실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진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모른다는 그 상태를 쉬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이유를 만들어보고 설명을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엘리바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말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완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소문을 가지고, 내가 본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완성하기를, 그리고 퍼뜨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통계학자이자 작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요, 그의 책 The Black Swan에서요, 인간의 이런 심리를 내러티브 오류라고 부릅니다. 내러티브 폴러시. 인간은요, 흩어져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갑자기 성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건 다 창업자의 뛰어난 비전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망하면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연과 복잡한 사건들을 나중에 그럴듯한 이야기로 엮어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이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면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그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엘리바스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참 월드컵 중이지 않습니까? 첫 게임에서 한국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이기니까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여러 이야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 주요했다. 왜냐하면 교체해서 들어간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상대팀이 하루 전날 과달라라에 와서 이 고지대 적응에 실패해서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졌다 등등. 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일단 만듭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두 번째 게임에서 멕시코에 1대0으로 우리가 졌죠. 다들 축구는 보시기는 하는 거죠. 지금 월드컵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물론 골키퍼와 수비수의 실수도 있었지만 감독이 손흥민을 너무 빨리 교체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심판이 판정을 불공평하게 한 측면이 있답니다. 사실은 다 결과론에 의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하기에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너무 쉽게 이 따로따로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이게 바로 내러티브 펠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엘리바스의 실패였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하고 멋진 이야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이사 간 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배경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어하고 그 완성된 이야기를 또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야기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들의 이야기를 억지로 완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진실을. 그리고 때로는 설명보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해석보다 침묵이 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쁜 친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는 친구 옆에서 7일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들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침묵할 때는 친구였는데 말하기 시작하자 이야기꾼들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울 때는 위로자였는데 이야기를 너무 쉽게 완성하려고 하자마자 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월드컵 하면 다 축구 해설가가 되듯이
세 친구가 욥의 삶에 일어난 일의 해설가들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이야기 자체가 매우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까지 억지로 완성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로 때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고 침묵해 주는 것이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일,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이 여러분이 추측하고 만든 이야기와 맞다고 할지라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야기의 가장과 무분별한 전파보다는 기도와 권면이 그 영혼을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쑥스러우면 그냥 스스로에게 눈 감고 해도 돼요. 진실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죠. 시작. 진실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할 때 함부로 이야기를 완성하지 말고 침묵합시다. 시작. 함부로 이야기를 완성하지 말고 침묵합시다. 들을 기 있는 분들은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욥의 세 친구들은 왜 위로하러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까? 이들이 경험한 말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위로하려고 했지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말을 계속 하거든요. 31장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위로가 아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너무 쉽게 완성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친구 빌닷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단순히 추측하고 퍼뜨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판결을 내립니다. 같이 욥기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한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욥은 가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거기다 건강까지 잃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알죠. 재산보다, 내 건강보다 자녀를 잃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계속 욥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 현장에서요,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이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초신자에게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경고로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간혹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판결문입니다. 지금 빌닷은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고통과 상처에 무례한 이유를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빌닷도 처음에는 엘리바스처럼 욥의 좋은 친구였다라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서 2장 13절을 보면 친구들은 욥 곁에 앉아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욥기의 친구들이 가장 잘한 유일한 장면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교도 분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완성하기 시작하더니만 욥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계속해서 토하자 급기야 이제 판단까지 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죽은 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막 말싸움하다가 홧김에 나왔겠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말이 많아질수록 사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판단과 정죄의 싸움터가 됩니다. 친구들의 문제는 단순히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 많아질수록 공감은 줄어들었고요, 논리는 좋고 세련되는데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이럴 확률이 많아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말이 점점점 길어지면 사실은 그 사람 흉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제가 만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죽사혀달이라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 다들 처음 들으시는 듯한 눈빛을 보이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빌닷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상이 되시죠?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31장까지 서로 논쟁을 했겠어요. 뒤에 18장에 보시면요, 빌닷은 악인의 최후를 길게 설명하더니만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가 바로 그 악인이다 라고 욥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18장 21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집이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욥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일이 바로 악인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악인이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못과 망치를 하나씩 줬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날 때마다 집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고 말했답니다. 처음에 아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못을 박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를 조금씩 다스리게 되고 박는 못의 숫자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두 번째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제는 화를 참은 날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고. 하루하루 화를 참을 때마다 울타리에 박힌 못을 빼더니만 어느 날 세상에나 울타리에 박혀있던 모든 못이 다 빠졌더랍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다 빼놓은 울타리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못은 다 빠졌지만 울타리에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니? 말도 그렇단다.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는 있겠지만 내 말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단다. 그 판단하는 말, 그 정죄했던 말, 네 자식들이 죽은 건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너의 집이 바로 악인의 집이다. 처음엔 위로하려고 갔는데 말이 많아지니까 상대방이 쉽게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싸움으로 번져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못을 박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 말이야, 농담이었어.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내뱉은 말들이 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골라서 상처받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안 좋은 의도로만 골라서 듣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어찌되었든 판단의 말, 정죄의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자국을 남깁니다. 옛날에 어떤 암 환자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암 선고를 받은 후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지 않았던 말 중 하나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은 내가 여기 함께 있을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기도보다 설명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명보다, 그러다가 말을 계속하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빌닷의 실패는 친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말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죠. 마디촌자에 쇠철자에 죽일 살자에 사람인자. 한마디 되는 조그만 쇠붙이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인데, 사실 그 의미가 넓게는 이렇게도 이해되죠.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약점을 찔려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촌철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죽일 살자를 살활자로 바꾼 겁니다. 저는 우리가 혀로 촌철살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촌철활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시지 마시고 판단과 정죄로 말로 사람을 위로하셔서 살리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많아지기 전에 자꾸 말이 많아지려고 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보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내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가?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상처 입은 사람 곁에 함께 앉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울고 안타까워하시며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세 친구들은 왜 위로하러 갔다가 결국 말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자신의 해석을 감히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발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세 친구의 말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지금 욥기서의 그 여러 말잔치에서 골라서 하나씩 소개해서 그렇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이 세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들을 욥에게 수도 없이 내뱉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소발이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말의 실패가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엘리바스는 추측했어요. 아마 네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완성하죠. 그러다가 빌닷은 판단합니다. 내 자녀들이 죄 지어서 벌받은 거다. 죽은 것이다. 말이 많아지니까 사랑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친구 소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같이 욥기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조금 이 욥기서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사실 하나님은 너를 지금보다 더 벌하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당하는 고난도 사실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덜 받은 벌인 줄 알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시작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요,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감히 말합니다. 이들의 의견과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지금 저는 사실 소발의 말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봐주고 계신 것이다. 아냐? 이 바보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38장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보다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입에 넣습니다. 이게 소발의 세 번째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싸움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꼭 싸움이 격화되고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가 사탄이 씌었다,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신다, 성경 어디 말씀 봐라. 거기로 가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해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역사 속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17세기 천문학자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면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했어요. 그런데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본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던 성경 해석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지 지구가 태양을 돌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갈릴레오는 재판을 받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밝혀졌어요? 문제는 성경이 아니었었어요. 문제는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동일시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나중에 42장에서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너희가 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틀렸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소발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뜻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말하고, 누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 거야, 누군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야 라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42장 7절과 9절에서 친구들을 향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욥을 잘못 판단했다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가장 큰 실패는 사람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단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말의 자리에서 실패했는지를요. 그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완성했습니다. 위로하려고 했지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42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고 자신들이 정죄했던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말은요,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어떤 말은 그래서 두려움의 씨앗이 되고 어떤 말은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어떤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심는 말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심는 말은 판단입니까? 위로입니까? 정죄입니까? 소망입니까? 내 말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까? 기도하기는 우리의 말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